이제 여름이 아마 빨리 온 것 같아요. 여름이 오면 교회 안에 시원하게 예배 드리고 싶은 성도들과 또 그것이 추워가지고 담요를 덮으신 분들도 또 계셔요. 저 뒤에 지금 에어컨을 2대를 지금 틀어놨어요. 그런데 아무도 문을 닫을 생각은 안 해요. 저 밖에 문을 말이에요. 저 밖에 창문도 열려 있고 문도 열려 있고 문은 닫았는데 내가 볼 때는 창문이 지금 2개가 훤히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중간에 계단에 내려가는 문도 닫으시면 돼요. 오른쪽도 닫으셔야지. 여러분이 아무리 세세하게 봐도 목살을 못 따라와요. 목살을 못 따라와요. 내 눈에는 전부 보이는데, 그럴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인데, 여름에 가장 추운 사람 위주로 우리가 맞춰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추워서 떨면, 아니 그 문을 열어놔야지. 저 바깥에 지금 에어컨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 그래요. 또 에어컨을 왜 올렸어? 밑으로 내려야지. 에어컨 바람을 밑으로 내려야지 일이 들어오죠. 밑으로 내려서 밑으로. 반영 밑으로.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지금 여름 처음이라 그래요. 처음이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잘 될 거라고 믿어요. 잘 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추우면은 병이 돼요. 추우면은. 그런데 이 정도 더우면은 병은 안 돼요. 여러분은 더우면 옷을 벗으면 되잖아요. 다 벗어도 괜찮아요. 근데 목사는 옷을 못 벗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내가 땀을 뻘뻘 흘렸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음부터 선풍기를 저에게 이렇게 갖다 준다. 안 된다고 그랬어. 목사가 좀 고생스러운 것이 보여야지 은혜롭다고. 막 땀도 흘리고 막 그냥 막 그래야지 성도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 열심히 하는구나, 은혜롭다. 그러니까 절대 선풍기 갖다가 나한테 시원하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란과 미국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잖아요. 중동의 어느 나라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산유국, 설구를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 그러한 나라의 큰 유조선 한 대가 기름을 실습니다. 그리고 GPS를 끕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역 쪽으로 항해를 합니다. 밤에. 그리고 이 기름이 어디로 갈지를 이미 정해놓고 출발을 했는데 이 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은 또 발각이 될까 봐서 호르무즈 해역의 중간에서 다른 큰 유조선 하나가 서로 마주 붙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기름을 실었던 유조선이 빈 유조선에다가 밤새도록 기름을 여기다가 싣습니다. 그리고 이 유조선도 GPS를 끄고 항해를 합니다. 어느 나라로 갔겠어? 우리 한순례 권사님이 자기 나라로 왔대. 우리는 딴 나라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화로 만들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위상이 과거에 중동에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도로를 놓고 빌딩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런 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위상이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은 높은 기름값을 주겠다. 그래도 이건 놔놔두고 우리 대한민국에 기름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군사작전을 방불하는 일들이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어요.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나한테 알려주는 제보자가 있어요. 여러분요, 저희 안테나가 쫙 서 있다고요. 자, 앞으로의 전쟁은 여러분요, 에너지 전쟁이에요. 에너지 전쟁. 여러분, 지금 우리 에너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는 원유죠, 원유. 물론 인공태양을 만들고 있기도 해요. 인공태양. 유럽 EU에서도 만들고 있고 미국에서도 만들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인공태양을 만들고 있다니까 지금요. 그런데 그 온도가 너무 높은 데서 견뎌내야 되는데 이것을 견뎌내는 철 종류 이런 어떤 그런 종류를 지금 아직 못 만들어내어서 지금도 인공태양만 만들어지면은 원유 필요 없는 거지요. 그냥 거기서 전부 다 전기가 막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유예요. 원유. 이 원유가 만약에 오지 않는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발전소가 멈춰요. 그러면 전기가 끊어져 버려요. 우리의 삶 속에 전부 전기로 돌아가잖아요. 전기가 끊어져 버리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전기로 밥솥 짓잖아요. 그렇죠? 밥 없어요. 전기로 냉장고 돌리잖아요. 음식이 다 상하는 거죠. 전부 전기로 이루어져요. 자동차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요. 우리 집에서 수돗물을 받아 먹는데 전부 다 전기의 힘을 빌려가지고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끊기게 되는 거죠. 이 전기의 힘, 에너지의 힘, 어마어마한 거죠. 계속해서 전기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전기가 우리에게 일상생활을 유지하게 만드는 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에너지가 와야 돼요. 목사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설교도 그렇고 모든 봉사도 그렇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힘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야 돼요. 중간에 막히면 안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멈춤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예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얻어요. 오늘이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스승의 주일.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 자라가는 우리 어린아이들, 스승의 주일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주인공은 아니에요. 예? 병원에 입원하는 제 아내에게 우리 강권사님이 지난번에 어버이날 되기 전에 사모님, 어버이날인데 뭐 할까요? 그러니까 기름 선물해, 기름. 병원에서 지시하는 거죠. 이번에 또 가서 물었대요. 이번에 스승의 주일인데 뭘 해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예? 그래도 교회에서는 목사가 스승이잖아요. 내가 어제 가서 물어봤어요. 왜 스승의 날 하지 말랬어?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만 보고 그냥 끝내요. 그냥 더 이상 말도 안 하고. 응? 네가 스승인데 뭐 대접받으려고 그러느냐,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 느낌에. 어린아이들은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식을 공급받아야 되고 인격적인 부분들을 공급받아야 되고 자기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급받아야 되고 또 다른 어떤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학교 선생님이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요? 국회의원이요? 아무도 없어요. 조금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느껴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내가 청소년 시절에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교수님에게 또 다른 어떤 선생님에게 우리가 지식적인 어떤 것을 조금 받았어요. 책을 통해서도 얻었어요. 경험을 통해서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얼마나 되나요?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 연세가 지긋한 우리 성도들,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했던 성도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로, 영적인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의 비전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스승이죠. 그분만이 우리의 공급자죠.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은 성령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그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지식인들에게,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권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답입니다라고 증거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서예요.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조금 달라요. 따라할까요? 요한복음서는 해석된 복음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복음은 어떤 말씀을 사건이 딱 진행이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해석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고 나서는 답을 해주셔요.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로라.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서가 가장 쉬워요. 해석을 해주니까, 정답을 딱딱 알려주니까.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서는 엄청난 또 깊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깊이 있는. 여러분, 헬라 철학이 당시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그때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는 그때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러한 유명한 철학자들이 늘 질문을 했어요. 이 세상은 어디서 왔을까? 사람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 국가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여러분, 그때부터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인생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엄청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갔었어요. 그런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예수님이 지으신 거야. 예수님이.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로고스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없이는 세상이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말해요. 이 말씀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말해요. 로고스. 헬라어 단어로.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물론 당시에 로고스라는 이 의미를 플라톤 철학자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어떤 철학자들이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긴 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을.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너희들이 지금 원했던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 생명?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다. 너희가 찾는 모든 길들 전부 다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지금 성령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답이에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인생들이 겪고 있는 모든 풀리지 않는 문제, 고민스러운 문제,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의 문제, 내 인생의 고민스러운 문제, 이런 모든 문제의 결론은,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저는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는 일단 다음에 할 것으로 남겨놓을 것입니다. 처음에 설교 준비를 시작할 때는 진리도 생명도 전부 다 준비를 하려고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곧 길이요라는 부분의 설교 준비를 한참 타이핑을 치고 있는데 그 다음까지를 못 나갔어요. 너무 길어서. 그래서 오늘은 내가 곧 길이요라는 부분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중심에 있어. 로마가.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는 그 베들레헴, 그리고 자라났던 나사렛과 갈릴리, 전부 다 로마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것을 소망했던 거죠. 그래서 막 돈을 지불하고 로마의 시민권 하나만 얻으려고 사람들이 막 노력을 했던 그러한 때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쓴 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권, 전 세계에서 비자를 내지 않고 모든 전 세계 나라를 갈 수 있는 첫 번째가 한국이에요. 한국. 미국은요, 중동에서 비자를 내야 갈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비자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1위요, 1위. 한국이 비자 없이 전 세계 마음대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첫 번째라니까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려고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외국에 이렇게 나갈 때에 여권 잘 간수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권 딱 이렇게 습득해가지고 사진만 거기에 딱 자기들 사진 딱 붙여가지고 우리나라에 입국하려고 이렇게 하나에 400만 원씩 팔린대. 한국의 여권. 여러분 돈이 필요하면 10개쯤 만들어 가지고 팔아요. 그냥 400만 원이래. 400만 원. 여러분, 당시에 로마가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로망이었어요. 로망. 로마에 한번 가보고 싶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싶다. 로마 그랬었다고. 그런데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나는 로마를 다스리는
그 황제 위에 왕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그 말씀을 언제 하신 줄 아세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헤롯파의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은 꼼짝없이 우리에게 잡힐 것이다. 그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로마 사람들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쳐라.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책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라 바치지 마라. 그러면은 헤롯 땅, 로마의 그 세력에 예수님은 반역자로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님이 아주 교묘하게 이것을 피해간 것으로 오해를 해요. 예수님께서 너 이게 동전 하나 가져와 봐라. 동전, 로마가 사용했던 동전 가져와 봐라. 동전에 딱 보니까 황제의 상이 딱 박혀 있네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의미는 다윗 때 같은 경우에는, 구약 같은 경우에는 이방에다가 세금을 바치면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로마의 황제의 주, 황제를 통치하는 하늘과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이 모든 세상이 내 손 안에 있으니까 황제에게 바쳐도 괜찮고 거기도 바쳐도 괜찮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신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의 핵심적인 것이 그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로마가 이렇게 권세를 부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황제가 길이 아니고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셔요. 더 나아가서 당시 헬라 철학이 막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이렇게 막 득세했다고 그랬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철학을 논합니다. 토론을 합니다. 막 이러고 있을 때에 그때에 지었던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도 명저예요. 명저. 여러분, 국가론이라는 그 책 속에 동굴론이라는 게 있어요. 동굴론. 국가에 대해서 동굴 안에 사람들을 가둬요. 그러고 나서는 여기서 사람들을 막 억압하는 거죠. 그리고 동굴 안에서 너가 지금 있는 것이 지금 가장 편하다, 가장 행복하다, 가장 안전하다,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는 거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쩌다가 동굴 밖을 나갔어요. 우와, 이런 세상이 있네? 이런 좋은 세상이 있네. 햇빛이 나고 세상은 넓고 우와, 막 새는 날아다니고 막 좋은 세상이 있네?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혼자, 야, 나 혼자 이것을 누리자, 이러겠어요? 아니,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거기서 미혹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동굴 안이 전부다, 우리는 여기서 만족한다, 이것이 좋다, 그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바깥 세상의 햇빛 아래서의 그 엄청난 세계를 알려주는 거죠. 이걸 동굴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도 함께 그 엄청난 것들을 누리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예수 믿고 전도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국가론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2000년 전에 기록이 됐던 그 국가론이라는 그 책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철학이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그 철학이 창조론으로 연결되고, 그 철학이 사람들의 행복론으로 연결되고, 그 철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관과 의식을 사로잡고 있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선언해 버리십니다.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여러분, 길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다른 단어로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말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가야지 저 산을 빨리 오를 수 있을까? 자, 이 말과 어떤 길로 가야지 빨리 갈 수 있을까? 같이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길, 같은 의미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오늘 본문을 조금 제가 일부러 한 절만 읽었는데 그 앞에까지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1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이 넓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 아버지 집이 거할 곳이 많다. 누가 거할 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곳이. 예수님이 내 아버지 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내 아버지 집이 거할 곳이 많다. 방이 많다. 여기 성경에는 룸이 많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너희들 나를 믿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내 아버지 집이 엄청 넓다. 그래 놓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만약에 넓지 않다면 내가 가서 준비하겠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가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간 것으로 이해를 해요. 아니에요. 아버지 집은 이미 넓어요. 아버지의 품은 이미 넓어요. 믿는 모든 성도들이 넉넉히 가서 거할 수 있는 주님 아버지의 품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 집에 갈 길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은 아버지에게로 간다는 말이에요. 아버지 품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마가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5절 말씀에 그 말을 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지금 내 아버지에게로 간다. 이런 의미인데 지금 도마는 지금 잘못 이해한 거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내가 너희를 전부 데리고 내 아버지 집으로 갈 거다. 내가 너희를 전부 데리고 내 하나님의 품속으로 갈 거다.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집이 들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한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셔야 돼요. 에덴 동산부터 가보죠. 에덴 동산이 아버지 집이에요, 여러분요. 이거 그냥 동산, 여기에 있는 동산처럼 이 동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아버지 집이에요. 거기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에덴 동산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그죠? 첫 번째
인류의 대표자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의 집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쫓겨난 아담의 후예들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자기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이게 구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구원.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구속사적으로 연결할 때 그렇다는 거 말이에요. 또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해요. 근데 그 성막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여러분, 에덴 동산은 또 지성소라고도 표현해요. 신학적으로. 지성소, 온 세상이 성도고 거기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하는 지성소예요. 근데 성막을 지어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근데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자기의 보좌를 설치하시고 거기에 계셔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딱 한 사람, 온 백성을 대표해서 한 사람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7월 10일 날 들어가서 오래 있지도 못해요. 금방 또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 같은 소망은 아버지 보좌 앞에, 아버지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나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고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고 아버지와 함께 오랫도록 머물기를 소망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이끌고 아버지에게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다. 유일하게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마지막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에게로 간다, 아버지 집으로 간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실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의 유일한 구원자고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전부 내 아버지 앞으로 품속으로 내가 들어갈 것이고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너희들을 이끌 자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숭배해요. 때로는 그 우상이 이순신 장군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가더 장군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예요. 메가더 장군,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장씨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나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천하 인간들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님 외에 주신 적이 없으셔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아버지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이 유일하게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좀 다른 얘기 해보죠. 오늘이 스승의 주일이니까 우리 아이들과 연결해서 얘기해보죠. 부모된 우리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된 우리들은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내 자녀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이 인격적으로 마음은 따뜻하고 진실되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방법이 뭐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에게 배울 방법밖에 없잖아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처럼 인격적으로 온전한 분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사랑이 넘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남을 돕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에게 나온 자들을 실제적으로 도우시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잖아요. 목사도 그 예수님께로부터 그 도움을 입는 거지요.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큼을 느끼면서 주님은 이럴 때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은 이럴 때도 용서하라고 하시는구나. 주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어른이 되어서도 목사로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에게서 인격적을 배우고 예수님에서 따뜻한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에게서 전부 다 배울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장 멋진 사람으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모델이 없어요.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조금. 예? 어제도 우리 성도들이 한 20여 명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오늘 주일을 준비했는지 몰라요. 예? 그냥 막 청소하시고 음식 준비하시고 이것저것 막 그냥 만드시고 고치시고 전기 막 그냥 만지시고 한 20분이 한 20여 분이 나오셔가지고 땀 흘리면서 수고를 했단 말이에요. 배울 점이 많죠. 예? 와, 고맙다, 감사하다. 나도 저렇게 봉사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밖에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 아이들 무조건 예수님께 가까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닮도록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고 순종하도록 할 때에 우리 아이들의 길도 성장해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할머니 할아버지신가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예수님과 가깝도록 붙여놓으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내 자녀가 앞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판사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판사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맨날 골목 끼고 이거 계속 넘기기만 해야 돼요. 판사는요, 시문이 다 달아서 시문이. 그래서 판사들이 끼는 골무가 있어, 골무. 왜냐면은 양쪽에서 오는 모든 것 전부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날이 새도록 계속 읽어봐야지 모르고 판결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남의 그것 계속해서 이렇게 뒤집어보면서 읽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요. 나는 돈을 한 달에 1억씩 준다라도 판사 안 하겠어. 맨날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맨날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검사? 남의 죄만 파고들잖아요. 남의 죄. 누가 어떤 것을 잘못했는가, 뭘 잘못했는가. 검사들 죄송합니다만 나는 검사들은 그렇게 별로 막 하고 싶지 않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길이 열려요. 보십시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는 지금도 고기 잡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멸치때가 왔다. 그물 펴라. 이거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 반찬하자, 뭐 하자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고기 잡는 어부가 그 일이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잡아야지 우리도 생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 하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만나서 베드로에게 지금까지는 너가 고기를 잡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면서 베드로의 위상을 높이 올려줬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럴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이러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나도 그 일에 동참해야지, 나도 그 일에 쓰임되어야지.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상이 커질 거 아니에요. 비전이 커질 거 아니겠어요. 세무서 앞에서 이번 달 월급은 얼마나 나올까, 지난번에 얼마나 썼는데 이 월급에 매여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마태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만들잖아요. 놀랍잖아요. 아니었으면은 맨날 세무행정만 해가지고 누구는 얼마 세금, 누구는 얼마 세금 이것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마태의 생각이 열리는 거지. 예수님에게서 배운 거지요.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 여러분 부모들 잘 기억하셔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비전을 가지고 길러내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길도 예수님이셔요. 목사가 길이 아니에요. 목사도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거지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교회에 한 달에 수천만 원씩 헌금을 해서 그 사람이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이 강단에서 제가 아나운서처럼 말은 잘 못하지만 이곳에서 세상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면은 저는 목사의 직을 그만둬야 될 것이에요. 목사의 유일한 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교회의 길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가정의 길은 또 마찬가지. 예수님이셔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힘이해 보셔요.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은지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 보세요. 서로가 갈등이 심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온 가족들의 마음속에 뚜렷하게 자리 잡으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원함 이걸 따라서 가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거죠. 가정의 길도 예수님이에요. 이 나라의 길도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전쟁과 이 모든 것들을 평화로 이끄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시라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스승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임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이에요. 지금 혹시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계획해야 될지를 아직 정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길이,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주님께 물으시면 주님께서 정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간 우리 앞에 죽음의 그늘이 다가올 거예요. 죽음이 내 앞에 한 발짝 다가올 수 있어요. 이럴 때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생각하시고 예수님만 부르셔요. 여러분의 수영장에 가서 수영하고 계신가요? 승용차가 들어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세상에 수영을 하고 있는데 승용차가 수영장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세상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안전하다고 여긴 수영장에 호랑이가 들어온 것은 이해가 돼요. 예, 막 뛰어다니는 거니까.
언제 우리 앞에 죽음이 닥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에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에도 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길이고 주님이 스승이고 주님이 생명이고 주님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모든 답이 예수님이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